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출생과 죽음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출생과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 출생을 birth라고 하죠. 그리고 죽음을 영어로는 death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자, C가 있습니다. 자, 출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hoice,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 곧 이 choice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은 곧 선택이다라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선택,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직업의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또 직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큰 결정을 하고 사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이 인간을 왜 만나서 라는 얘기가 있고요.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보다 직업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신앙의 선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끝까지 나는 어떠한 생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늘 선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자신의 마을에 오시는 예수님을 마르다라는 여인은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주한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저 마리아는요, 본 척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이나 듣고 있으니 저 마리아에게 좀 일 좀 같이 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힘들게 저만 일해야 되나요? 이 말입니다. 사실 조용히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가 조금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지 않겠어? 라고 말했어도 될 것을 지금 마르다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냐? 바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알고 있어. 지금 내 마음에 맞는 모습,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모습은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마르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 아주 유명한 분이 방문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며칠 전부터 준비한다고 아주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을 때 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먼지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겁니다. 왜 찔리는 분 계시는가 봐요. 심지어는 TV장 밑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실을 구경한 적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죠. 아니 무슨 집에 먼지가 하나 없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신방 받는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청소했어요. 이불장이 이불까지 꺼내서 다 빨아놨어요. 아니 저는 신방 받는 가정이 불편할까 봐 화장실도 안 갑니다. 근데 이불장을 열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겠죠. 아마 마르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좋은 신앙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정죄하기가 일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마르다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이고 조용하면서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대접해야지 그런 긍휼한 마음, 좋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정말 여러 곳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분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관심은 잘 알겠다, 내가 예수님께 잘 대접해야지, 그 생각만으로만 꽉 차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꽉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공통적인 근심 중에 하나가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핸드폰을 꺼내 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좋습니다만은 과연 그 예배 한 시간에도 집중을 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마르다와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자신의 삶의 염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염려,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제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일터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왜 근심 걱정이 산처럼 누를 때가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2번이나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찾아보니까 그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꾸중이 아닙니다. 정말 깊은 주님의 사랑이 담긴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하지 마라. 바른 것을 선택해라. 마음의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내 말에 집중해라. 마르다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잘하려고 하는가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왜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통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오고 한 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주님 발 안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다른 분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자기와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프로그램보다, 우리의 사업보다 우리 주님은 나를 더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아이가 늘 아버지와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퇴근하고 그 아이만 보면 모든 피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20일 동안 아빠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지? 나중에 보니 아빠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꼬박 20일 동안 끙끙 애를 써가며 그 어린 손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지만 아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말이야, 네가 만들어준 슬리퍼도 좋지만 그래도 너를 더 좋아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표정이 왜 그래요?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오셨나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못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은 한자어로 판단하다, 결정하다의 결자와 끊을 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결정을 했으면 바로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죠. 이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한번 예전에 했던 기억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 세상의 것을 끊고 사는 사람을 나실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이 서약을 중요하게 충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것을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갔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유혹의 자리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그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서약을 우습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삼손에게 어떻게 해야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들릴라의 질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심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아니, 결단을 했어야 했는데 삼손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잘 들으세요.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3번이나 속았고 또다시 지금도 번뇌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서약은 있고 여자는 졸라대고 삼손 스스로도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까? 거룩한 소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서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 서원을 가볍게 생각하여 결단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생애를 보면요, 거의 기도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삼손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도 않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순간에 원수들 앞에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다 받은 후에야 기둥을 붙들겨 안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사들처럼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졌습니다. 만일 삼손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는 절대로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우쭐대다가 결국에는 그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유혹받고 마음이 둔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실수를 통해 배우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삼손의 실패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방 여인 들릴라는 그가 만난 몇 번째 여자였습니까? 세 번째 여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앞선 두 여자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배울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힘의 원천, 즉 비밀을 알려달라라는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세 번이나 삼손에게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힘의 원천을 물어보는 들릴라에게 삼손은 거짓말을 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없어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거야.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묶었자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면 야, 저 여자 좀 위험한 여자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을 텐데 삼손은 유혹의 눈이 어두워 결단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다라고 여자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그는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삼손은 실패 속에서 깨달은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면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는 그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이면 확실합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도 스트레스요. 결단을 하는 것은 더욱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스트레스를 이기고 선택하고 결단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신과 의사이자 율법 학자인 아브라함 제이 투어스키가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re's something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stress and how we have to look at stress. Okay?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thing because many people have told me from my lectures it's the one thing they remember. Okay? I was sitting in a dentist's office and looked at an article that said, "How do lobsters grow?" Well, I don't care how lobsters grow, but I was interested in it. And it points out that a lobster is a soft, mushy animal that lives inside of a rigid shell. That rigid shell does not expand. Well, how can the lobster grow? Well, as the lobster grows, that shell becomes very confining. Right? And the lobster feels itself under pressure and uncomfortable. It goes under a rock formation to protect itself from predatory fish, casts off the shell, and produces a new one. Well, eventually, that shell becomes very uncomfortable as it grows, right? Back under the rocks. And the lobster repeats this numerous times. The stimulus for the lobster to be able to grow is that it feels uncomfortable. Right? Now, if lobsters had doctors, they would never grow. Because as soon as the lobster feels uncomfortable, goes to the doctor, gets a Valium, gets a Percocet, feels fine, never gets off its shell. So I think that we have to realize that times of stress are also times that are signals for growth. And if we use adversity properly, we can grow through adversity.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만큼 불편함이라는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조용한 교회, 아무런 갈등이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조용한 교회, 아무런 갈등이 없는 교회를 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를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고 서로가 불편함이 있고 의견 대립이 있는 교회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우리 개인과 교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리스타트,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편함, 갈등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냅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